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줄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든 삶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했습니다. 복된, 행복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팔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복받은 사람의 실천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통해서는 복받은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엄숙히 무엇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려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맹세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말하느냐 이렇게 대답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맹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맹세는 가능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나라도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 머릿돌 하나도 시려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뭐 맹세한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맹세가 밥 먹듯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맹세해 놓은 것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 맹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체면, 물질적인 이권이나 그의 어떤 것에 얽매여서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악인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못하면 그것은 악으로 쫓아서 악에서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으면 맹세 때문에 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옳은 것이 큰 것인지 맹세가 큰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 절대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진실 앞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맹세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어야 되죠. 말씀, 신앙을 지키는 거에 뭐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뭐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건데 복받은 사람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보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적이긴 했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찔러 소경이 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찔러서 속이 소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잘랐으면 너도 그 사람의 손을 자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재판장이 쓰는 법입니다. 재판할 때 죄를 지은 것만큼 갚아주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원수였다가 그래서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재판할 때 바른 재판을 하라고 공정한 재판을 가르친 것이지 정말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고 눈을 빼고 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악으로 갚으라 이렇게 잘못 생활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눈을 보복하는 이런 생활은 이건 성경적이시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복받은 성도는요 오른편 뺨을 맞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왼편도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좌우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 즉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적 생활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전 맞아봤어요. 어떤 분에게 오른편을 왼편을 맞았네요.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서 그냥 웃었어요.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더 열을 받더라고요. 제가 쭉 하고 화를 냈으면 제가 지는 것인데 뺨을 때리길래 전 잘못된 거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때리는데 제가 같이 맞짝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웃었어요. 참았어요. 참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같이 웃겠다면은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오른편을 맞았을 때 편안하게 왼편도 돌려대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손해를 볼지라도 영적 생활말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믿음을 가지셔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송사하는 문제도 있어요. 옷을 빼앗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송사의 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화평과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성공한 것이고 나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속옷과 겉은 다른 걸로 보면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내가 손해를 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래도 물질 다 가져. 나는 영적인 것을 얻게.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뭔데 그건 뭐냐고 영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영적으로는 손해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에 보면 이삭을 보세요.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주었더라. 농사에서 100배로 얻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나를 잘 관리하면은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큰 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억지로 일을 시켜서 인권을 유리하는 인권 문제. 자기 인권이 유린당하는 한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성결하게 입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권 때문에 좀 유린당했다고 막 싸고 피켓 들고 씨앗 막 이래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손해본다면은 그것도 또한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것을 빼앗겨도 신령한 영원한 영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지혜 있고 강한 자입니다. 자기 인권을 유린당하여도 영적 생활이 계속 되어 나간다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권적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 주는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됐다 그랬어요. 저도 어려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받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받죠.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요. 줄 때가 뭐 있더라고요. 저는 받으면서 그 주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 갚아줄 것이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세요. 전 그걸 믿기 때문에 누군가 준다면은 저는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기도에 보면은 나는 주는 것, 섬기기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부터는 이래저래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는 것. 근데 어떤 걸 더 기뻐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걸 더 기뻐해야 돼.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만 하고 받진 않아.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죽으면서 복을 받고 저 사람 죽으면서 복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것에서도 자유하고 받는 것에서도 자유하고, 그런데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거니까 받았으면 주고 줬으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 뭐하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교회적으로 부흥해서 또 교회가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물질적인 면이라 육신적으로 희생을 당하여도 영적인 면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내세의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인데요. 복받은 사람들은 원수를까지도 사랑해야 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 정신을 어기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을 이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미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은 그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 위해서 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죽으면서 천사와 같이 빛이 났어요. 원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미움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잡은 거예요. 섭섭함, 뭐 이런 것들, 뚱하고 있는 것들, 다 이것들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억지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왼수를 사랑합니다. 억지로 그를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그렇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 원한이 맺힌 것이 있으며 다 풀어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성도들도, 복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과는 더 깊은 교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달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전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것을 우리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내 안에 작은 예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받은 성도답게 일생 동안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간 만큼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복받은 사람들에게 실천해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닮아간 만큼 인격도 크고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받은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을 때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맹세든지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복받은 성도는요, 옳은 뺨을 맞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왼편도 돌려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좌우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영적 생활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왼편을 돌려대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복받은 성도는요, 원수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떠나고 흑암과 고통의 om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증명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는 주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옳고 부름을 또 우리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참으로 아픔을 당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참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해 주시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신 믿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힘이 오니 우리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필요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그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어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디신 그 이름 예수.